안녕하십니까? 행복한 한 주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저희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신학과 친구들이 또 우리 삼육대학교 많은 학생들이 최선을 다해서 체육대회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좀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하루 종일 아주 힘들었을 텐데 우리 1학년 친구들이 또 이렇게 앞줄에 앉아서 말씀을 듣기 위해 또 앉아 있는 모습을 보니 또 마음이 뭉클한 것 같습니다. 정말 수고 많았고 앞으로도 영지체의 균형진 아름다운 발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여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로의 계단은 그 신앙 여정을 13개의 계단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계단은 무엇이었는지 혹시 생각이 나십니까? 첫 번째 계단은 바로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천연계로부터 말씀을 통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의 마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아름다운 화살의 궤적과 같이 저희들의 마음에 와서 꽂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계단은 무엇이냐? 바로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 즉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의롭게 될 수가 없기에 구세주의 필요함을 깨닫게 되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 세 번째 계단은 나의 죄를 미워하고 버리는 회개가 되겠고요.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고백으로서 자기의 죄를 숨기지 않고 자복하여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버리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다섯 번째 계단, 헌신의 계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오늘은 헌신의 계단에 서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헌신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먼저 좀 떠오르십니까? 많은 이들은 이 헌신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은 어떤 특별한 행동을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큰 헌금을 하는 것을 보고 큰 헌신을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기도 하죠. 또 먼 나라로 선교사를 떠난다고 할 때, 혹은 교회에서 특별한 직분을 맡을 때, 봉사할 때 우리가 헌신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좀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행위도 아주 귀한 헌신의 한 가지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성경이 말하는 헌신은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헌신을 내가 가진 무언가를 드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헌신을 내 전 존재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결정하는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소유를 나누느냐 안 나누냐의 차원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의지, 나의 삶 전체의 주권을 누구에게 맡길 것이냐라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희들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온전한 헌신이 필요할까요? 성경은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해야 한다고 말할까요? 어느 정도는 좀 나를 위해서 살고 어느 정도는 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나를 위하여 시간을 쓰고 어느 정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밸런스를 맞춰가는 삶이 좀 아름답고 조화로운 삶이 아닙니까? 온전히 헌신한다라고 하는 말은 너무 광신적이거나 위험한 사상이 되진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이 헌신이라고 하는 이 온전한 헌신이 그리스도께로 가는 필수적인 단계 중에 하나입니까?
왜 우리에게 온전한 헌신이 필요한가? 성경은 다음과 같이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리고 이사야 1장 5절과 6절입니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도다. 디모데후서 2장 26절 새번역 성경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사탄에게 사로잡혀 그의 뜻대로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상태라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체가 죄로 인하여 이미 죽었으며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다는 거예요. 사탄의 소나기에 잡혀서 그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유하지 못하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한다고 말하지만 이 죄의 본성에 붙들려 우리가 하는 선택이 왜곡되어 있다고 이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래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으나 죄로 인해서 그 자유는 이미 방향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힘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헌신의 필요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를 주장하며 사는 것은 곧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야만 비로소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것을 드리거나 어떤 것을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헌신이란 무엇이냐? 내가 누구의 소유가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드릴 헌자에 몸신자를 써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헌신의 본질은 무엇인가? 비슷한 이야기 같지만 이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 누가복음 14장 3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어떻습니까? 내 모든 것을 버리라니 그것이 가능한가? 어떠십니까? 내 모든 것을 버리라는 것에 우리의 통장 안에 들어있는 돈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만 포함되지 않을 거예요. 내가 가진 직업, 내가 가진 명예, 내가 가진 커리어, 내가 가진 시간과 재능, 그 모든 것이 아마 포함될 거예요. 심지어 나의 가족까지 포함될지 모릅니다. 이것까지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말씀은 많은 이들에게 아주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버린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아포타세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본뜻은 무엇인가? 단절하다, 작별하다, 이런 뜻이에요. 즉 이 단순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판다 혹은 모두 포기한다라고 하는 어떤 경제적인 의미가 아니라 마음을 붙들고 있는 소유와 욕심과 자기의 권리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즉 제자가 되려면 소유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자리를 버리고 그 욕심과 단절하고 그 집착과 작별하라는 것입니다. 아포타세타이, 작별하라는 거예요. Farewell, 잘 가라 나의 욕망아, 잘 가라 나의 집착아, 잘 가라 나의 욕심아. 단절하고 집착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작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실 재산 자체를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의로운 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재물을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욥이 그러했습니다. 재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소유가 하나님보다 더 큰 자리를 차지하는 위험을 예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따라서 이 누가복음 33장이 말하는 전적 헌신은 재산의 포기가 아니라 주권의 이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과 내가 가진 소유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되신다는 것이죠. 전적 헌신이라는 것은 무소유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헌신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억지로 소유를 빼앗으시려는 선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직하여 유익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버리도록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정말로 놀라운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직하여 유익이 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뺏으시지 않으십니다. 아무것도 버리도록 요구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존중하셔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자원하는 기쁨의 헌신만을 받으십니다. 왜일까요? 기쁘게 우리를 헌신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신은 부담스러운 명령이 아니라 사랑의 초청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보면은 이 기쁨의 헌신을 드린 사람이 있고 억지 헌신을 드린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는 이 사랑의 초청을 받아들여서 그 초청을 사랑이라고 이해한 사람들이 있고, 그 초청을 억지로 내가 멱살 잡혀서 끌려가야 할 무언가라고 받아들이고 억지로 헌신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담으로 받아들여서 헌신을 흉내냈던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어요. 복음이 아주 능력 있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마다 3,000명씩 침례를 받기 시작했어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희 삼육대학교회가 전도회를 열었는데 첫날부터 이 삼육대학교 학생들과 이 별내 근방에 있는 사람들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더니 하루에 3,000명이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어떨 것 같으세요? 너무 은혜롭고 행복하고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와, 3,000명이 결심을 하고 침례를 받겠다니. 이 행복한 고민에 있겠지만 당장 이 현실적인 문제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당장 다음 안식일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들 이 예배당에 몇 명이나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한 300명 들어오겠죠? 아마 10부 예배를 저희들 계획해야 할 것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10부로 예배를 나눠서 새로 예배를 편성하고 또 식사를 지금의 10배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침례 선물도 성경책을 한 3,000권 준비해야 될 거예요. 한 끼당 5,000원만 해도 얼마입니까? 3,000명 먹이려면 1,500만 원이에요. 한 끼 식사에 1,500만 원씩. 교회 1년 예산을 그냥 갖다 부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책이 만약에 2만 원이다? 6천만 원이 드는 것이에요. 사실 이 초대교회의 침례받은 성도들은 이 오순절의 명절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여행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며칠 다 머물다가 가려고 준비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그 복음을 더 듣기 위해서 침례받은 후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있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먹을 것, 잘 곳, 입을 것. 수많은 교회의 현실적인 필요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한 성도가 손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죠.
구브로 출신의 한 레위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일어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제가 제 고향에 밭이 좀 있습니다. 그것을 팔아서 이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사용하고 싶습니다. 이 한 사람의 모본이 얼마나 소중했던지요. 사도들이 이 사람의 손을 꼭 붙잡고는 이분은 진실로 바나바라고 불릴 만한 분이시군요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 별명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위로의 아들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자이신데 마치 그분의 아들과 같이 이 교회를 위로하고 돌보는 일에 가장 앞장섰다고 해서 이 사람에게 바나바라고 하는, 이 요셉에게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 4장 제일 말미에 등장하지요. 그리고 나서 5장에서 등장하는 한 부부가 있습니다. 어떤 부부가 등장합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하는 것이죠. 그들도 손을 듭니다. 나도 내 소유를 팔겠습니다. 그들은 바나바와 같은 존경과 대접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헌신하는 척 했지만 속으로는 숨기고 계산했습니다. 결국 거짓 헌신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게 된 것입니다. 기쁨의 헌신과 억지 헌신은 위로의 아들과 죽음의 심판만큼의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위로의 아들과 죽음의 심판. 우리가 다른 많은 이야기들 아실 것입니다. 베다니의 마리아는 옥합을 깨트려서 십자가를 앞두고 계신 예수님의 발 앞에 부었습니다. 고대 유대 헬라 문화에서 이 향유를 바르는 것은 왕이나 제사장을 세울 때 사용되었던 것이고요. 또 존귀한 손님을 맞이하는 아주 환영의 예식이었습니다. 일반 가정에서는 이 손님을 맞을 때 발을 씻기거나 향유를 머리에 이렇게 발라가지고 환대의 표시를 했습니다. 제가 몽골에 가보니까 손님이 게르에 찾아올 때 무엇을 내주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조그만한 이 코담배라고 하는 조그만한 병을, 이렇게 이쁜 옥색 병을 내줘요. 그러면은 그것을 살짝 열어가지고 냄새를 맡는 것이 그 향을 피워서 그 사람에게 냄새를 맡게 하는 것이 손님을 환영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도 특별한 손님을 위하여 향유를 발라 환대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베다니의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드리는 향유는 무엇이냐? 값비싼 순전한 나드 향유를 통째로 깨뜨려서 붓는 거예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어떻게 보면 과도한 행위였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유대 사회에서 이 여인의 머리카락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도님들 잘 아시죠? 명예와 정절의 상징이었고, 이 여인이 머리카락으로 예수의 발을 씻었다는 것은 자신의 전 존재와 명예를 내려놓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러니 이 가룟 유다가 나서서 그 여인을 비난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고 칭하셨습니다. 그 비싼 향유나 귀한 머리카락이 중요해서가 아니었어요. 그 행위는 자기 모두를 드렸던 기쁨의 전적 헌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헌신을 예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셨던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삭개오는 평생을 한 번 움켜쥔 것은 놓은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돈만 바라보면서 그는 평생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평생 자기가 움켜쥐었던 손을 한번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손을 펴서 기쁨으로 재산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들 읽었던 누가복음 14장 33절의 말씀처럼 아포타세타에 그의 소유를 사랑함과 작별하겠다는 거예요. 이 또한 예수님을 아주 기쁘게 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모두를 드린 기쁨의 전적 헌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 헌신이 억지가 아니라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헌신은 무엇이에요? 헌신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를 기쁨으로 수락하는 것입니다. 헌신은 억지 희생이 아니라 풍성한 삶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헌신은 나를 비워서 내 삶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서 새 삶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성도님들께 다음과 같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 헌신이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전부를, 내 존재가 누구의 것인지 확인하고 선택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또한 그 헌신은 우리에게 주어진 부담이 아니라 사랑의 초청임을,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주어진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이기에 예수님께서는 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그 기쁨의 전적 헌신을 하나님께 드린 아름다운 모본들도 저희들 만나보았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그 놀랍고 아름다운 헌신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번째 마지막 질문이 되겠죠. 어떻게 헌신할 수 있는가? 우리 마음속엔 이런 질문이 늘 자리합니다. 나는 정말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내 의지는 너무 약하고 나를 붙잡고 있는 이 습관이 너무 강한데, 내가 드리는 약속이 쉽게 무너지고 마는데, 과연 내가 전적인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그런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변화시킬 능력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이 주님을 선택할 자유를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변화시킬 능력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다만 주님을 선택할 자유를 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 고칠 수 없지만 주님을 의지하기로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작은 선택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일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저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 라는 마음으로는 변화가 사실 일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로 지금 주님을 따르기로 내가 결심하겠다, 내 전부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겠다, 선택할 때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 그리고 내일, 또 모레, 매일마다 또다시 주님을 선택해 갈 때 우리의 삶은 점점 더 주님의 모습으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전적인 변화는 먼 미래의 거대한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리는 작은 선택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매일 내 자신을 주님께 맡기는 그 반복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헌신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오늘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선택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희들 오늘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능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 저희 자신을 드리는 그 선택 속에서 우리 모두는 새로운 생애, 믿음의 생애를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